수행 시작하기 전 앞순사의 공덕과 오늘사의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92페이지 할 차례죠. 허공의 요소에 대해서 그때 얘기하다 말았어. 이 허공은 공성의 비유로서 많이 쓰는데, 이 허공과 공성은 좀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덜 있으니까요. 허공은 이제 그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게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대승기신론에서 하는데, 또 허공은 분별의식에서 나온 게 바로 허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허공을 갖다가 공간입자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공간입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성주, 대공.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부서지고 사라지죠. 이건 이제 허공인데, 요걸 요즘 보니까 공간 입자라는 이런 번역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어서 뭐가 생기느냐? 다시 생기면서 또 이제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우주는, 불교에서 보는 우주는 이제 순환적으로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직선적인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순환적인 우주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중생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여기 주겁에서 여기에서 이제 중생들이 뭡니까? 이 파괴될 때는 중생들이 머물 수가 없죠. 다 비워지고 이루어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 이때 이제 이 허공이라 하는 거 저기 씁니다. 저렇게. 자, 봅시다. 의식의 잔연이란 각가지 생각이며 셋째 줄입니다. 생각은 곧 영상으로 사물입니다. 영상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도 다 영상이 지나지 않아요. 영상. 예를 들어 찻잔은 순간순간 물리적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상하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본 찻잔과 오늘 본 찻잔은 변함없이 똑같이 보이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고정된 찻잔은 생각이 밖으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물은 하나의 영상이며 생각이라고 한 것이며, 이것이 지수화풍 4대가 사라지고 의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호응이 나타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호응이 나타나는 건 뭔가 하면 4대가 사라지면 호응 요소가 나타납니다. 얘기하자면 물질과 상대돼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여러분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영상이 지나지 않아요. 이 영상이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럼 실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요 찻잔 있다 이거죠. 보이차네. 이 찻잔 있다면은 이 찻잔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거두면 찻잔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봐요. 내 감정과 생각을 거두면 찻잔이라는 이름이 우선 없어져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다든지 이게는 분리되어 있다든지 또 스스로 존재한다는 이런 생각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이것은 무엇일까? 다 감정과 생각을 다 거두어버렸을 때 보이는 세계. 그런 보이는 세계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제 시간 속으로 매 순간 변하는 공간적으로 보면 서로 여러 가지 입자들이 요소들이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 이것을 찻잔이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찻잔을 다른 거와 다른 어떤 개체로서의 찻잔,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실체하지 않는 게 아니고 마음에 투영돼서 나타나는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사물이에요. 그럼 실제 사물이 존재하느냐 하면 과학자들도 사물이 있게끔 하는 원자, 분자를 분석해도 거기에는 물질이라는 어떤 체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생멸하는 것,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이것을 물질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온 것은 과학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학의 힘. 근데 한건은 이 과학이 종교와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게 주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종교의 애언자들이 뭐 광선이라든지 이런 걸 예언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언자들이. 또는 이제 커크라든지 입자라든지 이런 얘기도 사실은 예언을 한 게 없다 기록해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찍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런 얘기는 종교를 부정하는 말이죠. 예. 그래, 이럴 때, 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라 하는 건 아주,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 무서운 이야기죠. 그럼 그 속에 불교가 들어가느냐? 아니죠. 예, 불교는 안 들어가는 그건, 그 학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서양에서, 학설을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종교를 얘기하는 거지, 지구상의 전체 종교를 자기네들이 예.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오히려 지금 과학이 증명한 것보다 부처님이 더 일찍이,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말씀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하고 과학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경험적 사실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사실을 중요시한다는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론적인 것이라면 이 이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명상이에요. 수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 수행은 경험적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학하고 통하는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대로 하자면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다 아부를 너무 심하게 하면 놀랍니다. 배우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말하자면 생각이라는 사물에 의자에 나타나는 고공이므로 고공을 지각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속에 있는 사물들을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호공이 사물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호공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사물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 있기 때문에 호공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호공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 분별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대승 기노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대가 사라지고 호응만 남아있다는 것은 의식이 곧 호응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호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식 상태만 남아있고 다른 거 다 비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호응이 나타나면 사대고 의식의 모습으로 환원된다는 의미이고
생각의 실체가 분명해진 것이며 의식이 그만큼 미세해진 것입니다. 즉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의식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생각들이 호응으로 녹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호응성을 보면서 몸은 자아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는 몸이 이렇게 사라져가면 형태가 없어져가는 걸 통해서 아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자각이 없으면요 그냥 몸이 텅 빈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잘못 견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 사라지는 걸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수련 단체도 있습니다. 예. 몸이 사라지는 걸 뭐 무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련 단체가 있고요. 실제로 개가 지나가다 웃을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몸의 형태가 사라져 텅겨버리는 현상은 일어나지만 그건 깨달음도 아니고 예. 무하도 아닙니다. 무아는 무아되 거친 무아라고 하고 그는 진정한 무아가 아니다고 이제 이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공은 형상이 없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으므로 생각이나 사물들도 형상이 없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인지되는 호응이 차츰 사라지면 공의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호응도 사라져요. 호응도. 마음의 호응성에 의해서 비어지는 그 끝은 무아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몸도 이렇게 텅텅 비어가면서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알아야 되지만 마음도 텅텅텅 비어져 가는 것 끝이 무아예요. 그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아 마음은 자아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아는 알기가 쉽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건 무아예요. 얘기하죠. 또 마음보다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무아예요. 자아가 있다면 다 뜻대로 돼야 되거든요. 대통령도 되고 남북 통일도 되라고 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유아 아닙니까? 유아 이기 때문에 그렇게 뜻대로. 자아가 있으면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 자아가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아라는 거예요. 음식 맛을 본다 하는 거는 무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음식 맛이 없으면 내락하는 것도 없어버려요.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러니 그거는 유아가 아니죠. 그런데 맛이 사라지면 그것도 유아라 하는 것도 사라지니까 무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아를 얘기하죠. 절대적 아는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무아라 하는 거는 절대적인 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아는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절대적 아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자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불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해체되어 버리면 자아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자아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일상생활을 찾아보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철저히 무아인 줄 깨달을 때가 언젠가 하면 부부싸움 할 때예요.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남편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아내도 남편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뜻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건 무아예요. 얘기하잖아요. 남편 뜻대로 아내 뜻대로 따라주는 것 같아도 나도 딱 물어보면은 아이고 골치 아프고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조용히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 말은 뭔가 결과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싸우다 안 되면 그건 포기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자아의 무아를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아를 깨달으면 몸에 대한 무지가 순간 부서집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무지가 깨친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아직 인식 주체가 생기기 시작했던 마음의 무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은 마음 깨침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허웅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의식으로 하면 더 허웅수입니다. 의식으로. 그렇죠? 왜냐, 텅 빈 그 자체가 의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허웅수니까. 의식으로 쓰다 보면 허웅수가 됩니다. 이런 얘기. 다른 건 없어요.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얘기할 게 뭔가 하면은, 몸이 이제 사라져버리면은,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나? 하나 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 뭘 하나? 뭐 하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이러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이 세계는 처음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하나 되는 건 하나의 선정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지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몸이 텅 비어버리면 안과 밖에 경계성이 사라져버리죠. 얘기하자면. 근데 희한하게도 그것도 인식하는 마음이 아직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인식하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객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상태가. 그런데 정말 이제 주객이 없는 자리는 공성과 지혜가 경계선이 사라질 때만이 이제 없어요. 그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이 다 사라지면 자비스러운 몸 너가 휘저어보라 얘기하는 거죠. 걸리는 게 있으면 아직 몸이 남아있고 걸리는 거 없으면 진짜 몸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면 이제 그때는 엉덩이 감각 관찰이 돼요. 바닥에 닿아있던 부분은 접촉되어 있는 부분은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포개가 있을 때 감각이 남아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그 사이에는 감각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감각 관찰하면서 몸의 감각이 일어나는 그 관찰하고 사라지면 또 엉덩이 감각 관찰하고 그것은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하듯이 자비손은 이제 그 환을 없애기 몸이 있다든지 하는 몸은 내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공의 특성과 무지를 공부를 좀 하죠. 결론적인 얘기하면요, 호공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호공을 궁극적인 그 수행 주제로 삼고 궁극이라 생각하는 수련 단체가 있습니다. 호공은 궁극이다. 이 마음 수련에서 그걸 하죠. 호공은 궁극이다. 호공은 자아다. 뭐 이런 참자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이야기지만 능경에서는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밀교 논서에서도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공은 좋아하면 안 된다. 무지 빠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거기는 호공을 궁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호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 때려 부수고 없애는 방법. 그래야 몸이 호공같이 다 없어지니까. 그게 수련 방법이에요. 근데 애초 처음부터 몸은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마음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면 어때요? 때려 부수고 할 게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애초 처음부터 그 때려 부수고 할 것이 없다면은 호공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때려 부수고 없애야만 호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공은 공간 입자로 얘기를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호공은 궁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 기신론에서 아주 경계를 합니다. 호공은 진여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 봅시다. 호공의 요소는 걸림이 없는 성질로서 어떤 것이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진동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다만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진동 에너지는 소리를 이루는 물질로 봅니다. 소리를 이루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앞의 흙,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는 몸을 생기게 하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을 물질이게 하는 것은 호공의 요소입니다. 호공은 물질의 한계와 원소와 원소의 지역을 구분합니다. 그 구분의 선은 틈으로 드러납니다. 이건 이제 뭔가 미수의 막가를 천년 도론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요소와 요소의 지역을 구분하는 거죠. 이 원소라 하는 말은 그대로 이제 천년 도론에서 이제 인용했지만 원소는 또 쪼갤 수 없는 것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요소라는 말이 아마 더 적합한 말이에요. 즉, 몸 안의 기능들 간의 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삼단만상이 이에 의지하여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구를 보면 지구는 호공에 떠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는 대기를 얘기합니다. 지구를 사고 있는 대기. 그럼 물은 뭔가 하면 지구 위에 있는 바다라든 강,
흙은 뭡니까? 바로 지구 땅등을 흙으로 이루죠. 불은 뭡니까? 마그마 같은 거죠. 예, 흙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보면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주 원시적인 물리학이지만 흙, 물, 바람, 호흡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거를 108개 원소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8개, 4개나 5개의 원소가 아니고, 요소가 아니고 108개의 원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 홍은 물질의 집합체를 형성하는 바탕이며 이 물질 집합체로부터 이 세계와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생겨나는 모든 생명체의 육체를 갖습니다. 그러나 4가지의 원소와 홍의 원소가 나온 근원은 바로 마음이며 이를 결합시키는 것도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근원으로서의 법계이며 깨달은 마음 자체이므로 법계 재성지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뭔가 호공이 이제 물질 집합체를 형성한다 이런 말은 원각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각경에서 원각의 호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깨달은 자에게 호공을 비롯하여 호공 속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생명체들이 모두 청정하지만 유혹한 중생에게는 이 호공의 요소가 곧 인식하는 주체를 낳습니다. 이는 무지 발동입니다. 호공의 요소가 곧 인식하는 주체를 낳는다. 이건 뭔가 하면 바로 호응에서 무지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무지 발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만약 어떤 대상이 또 있으면 그것이 무시다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잡힐 것이 없는 상태에는 주객이 없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심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호응의 특성으로 인해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자극받기 때문에 주객이 나눠지기 전의 마음속의 움직임이 일어나 대상을 인식하려는 경향성이 생기고 이어서 보는 마음이 생기며 그에 따라 실제하지 않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객관성이에요. 이거는 그 대승기신론에서 조금 인용해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셨죠? 그러면 이사를 가기 전에 먼저 그 집 보러 갑니다. 그죠? 집 보러 가서 문을 탁 열어보니까 안방이 비어있고 거실이 비어있을 때 주부의 머릿속에 뭐가 있나? 예, 안방을 딱 보면 장롱을 어디 넣고 그걸 어디 걸어놓고 생각이 나죠. 예, 거실에는 뭐 소파를 어떻게 놓고 TV는 어떻게 놓고 이게 딱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보려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망상이. 그래서 무지 시작입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이 무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볼 때는 보려고 하지 말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낄 때는 느끼려고 하지 말고, 예. 알 때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볼 때는 그냥 보고, 들을 때는 그냥 듣고, 느낄 때는 그냥 느끼고, 알 때는 그냥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서 사람은 뭐 보면 막 보려고 하죠. 근데 우리 이인자 교수님도 그런 점이 있다 그러죠. 경선을 막 하는데 꽃돌머리 저건 무엇이다 돌아보면 저건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마음이 탁탁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알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마음이 바깥으로 향해서 탁탁탁탁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망상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 건드리지 말아요. 건드리면은 마치 불난지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그럼 그 망상이 치성이 올라온다 이거죠. 내부를 씌워버리라. 보려고 하는 마음을 씌워버리고 들으려는 마음을 씌우라. 그냥 보고 그냥 들으라. 그래서 푹 쉬는 그 망상이 올라오거나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억압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씌워버리라.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하나는 후천적으로 일어납니다. 선천적으로 일어나다가 저절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막 생각이 일어나는 거. 후천적인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번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쉬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 올라오는 건 선천적인 거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놔둬요. 건드리면은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이 염연기가, 생각의 스펙트럼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후천적인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건 건들지 말고 후천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마음이 쉬는 방법이에요. 예. 근데 스님, 우리 중생계에서는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계획대로 실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 그냥 쉴 때는 그렇게 하고요. 계획하고 실천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계획을 내서 뭘 하고자 하는 게 한다고는 알아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알아차리고 있는 이상 내가 뭘 계획하고 뭘 하더라도 감정과 생각을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해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저기 청아 스님께서는 말한 그 심한 흑원과 등할세 이렇게 우리 방송문에서 그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청아 스님은 왜 마음을 흑원과 똑같다고 하셨을까요? 네. 그거는 자 비유죠. 호응을 비유를 든 거죠. 호응과 같다. 호응같이 비어있대. 아, 비어있다. 그럼요.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서 자기수간에서는 흑원과 다른 네. 호응을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공성을 이야기할 때 호응을 비유를 많이 듭니다. 호응하고 공성은 다르지만은 공성을 딱히 설명하려니까 호응을 들었어. 호응의 비어있는 성질을 들었어. 호응을 이야기하고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도 호응을 비유를 들었어. 또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 테니. 뭐 알아들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는 이야기. 요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예, 조금 읽고 이제 수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 밑에 보면은, 밑에 단에 호응의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무지의 의식을 낳으면 그 영향력으로 동물적인 본성의 우둔함을 지니게 돼요. 마음을 멸하여 없어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막연하게 자기에게는 불멸의 자아가 있다는 무지한 생각. 자신이 남과 분리된 하나의 개체라는 무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동물적 우둔함이라 하는 건 무지를 얘기합니다. 그냥 그걸 너무 좋아하면은 동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안 되겠네. 또 마음을 위해 없어진다는 생각에 싹 사로잡히면은 어디 되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태어나가지고 산부라든지 부모의 이름과 부모의 이름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천해요. 무섭다. 와 무섭다 정말. 그런 마음을 멸하게 없어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제일 무섭네. 예. 그래서 경제는 그거 안 된다. 아, 그래서 호응을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멸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호응을 불멸의 자아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호응을 궁극을 하면서 너 나를 가르는 거죠. 나는 도인이고 넌 도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는 거죠. 공성은 안가밖에 없지만 호응은 안가밖에 분명히 있고 어떤 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승에서 어떠냐 차별심을 막 드러냅니다. 그럼 이런 속바에서 벗어나려면 삼법인과 공의 체득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297페이지 셋째 줄에 삼법인을 관찰하지 않고서는 몸의 현상이 사라진 상태인 호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응은 무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호응을 궁극으로 하지 않고 안주하게 되면 무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삼법인을 관찰하여 몸의 호응을 체득하면 곧 바로 무아의 지혜가 생겨서 무아와 공을 체득하게 됩니다. 이 지혜가 호응의 무지성을 타파하는 해독지이며 이것이 모든 속과로부터 해탈하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호공처럼 한번 해볼까요? 네. 호공처. 네.
그 허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하는 거, 이걸 항상 기억을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나 얘기하자면요. 예, 정가기감에서 얘기를 하죠. 법에는 불변과 수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속에 둘이 있다. 이 진리예요. 이제 허공을 주장하는 거는 마치 불변 하나를 딱 붙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변과 수연이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면 하나는 이연타가 변하는 거죠. 근데 이 둘은 동일한 것이다.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금 성품은 그렇죠. 모양을 바꿀 수 있죠. 가락지, 목걸이, 뭐 각가지 모양을 바꿀지만은 변하지 않는 게 있죠. 금은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이. 공이라 하는 건 마찬가지. 산남마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든지 공이라는 성품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항상 이 삼남만사와 같이. 그래서 공이라 하는 건 호응하고 다른 이유는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죠. 딱, 이, 시간 되면 한 20분 하면 죽기 치셔야 됩니다. 20분 하면요? 뭐 알람 뭐 해서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 힘을 쭉 빼고, 허리를 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연꽃봉으로 쭉 올라가서 정수 연꽃이 활짝 펴는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는보살님이 거기에 앉아서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본성에서 자비와 지혜의 형상화가 간신보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간신보살은 본인의 본성이에요. 자,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데 간음과의 호응수를 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호공은 의식입니다. 정수리부터 스담을 줍니다. 의식으로 스담을 주십시오. 의식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형태가 없다 해서 없는 건 아니죠. 호응은 비어있지만 호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듯이 의식으로 스담을 줍니다. 정수리, 이마, 눈썹을 스담을 주세요. 중요한 거는 그래 스담을 주되 텅 빈 마음으로 하십시오. 호응과 같이 텅 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텅 빈 이 손으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텅 빈 마음으로. 자, 뺨과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다시 뒷머리, 귀, 그리고 뺨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코와 콧구멍, 인중, 입술까지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의식으로 쓰다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잇몸을 쓰다듬고 입 천장과 혀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다음에 입술, 턱, 목,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명치와 또 행경막, 그리고 배꼽, 단전을 쓰다듬어 줍니다. 고음같이 텅 빈 마음으로 의식을 쓰다듬어 주면 됩니다. 의식으로 쓰다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허벅지 근육과 무릎, 장단지, 정강이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발목을 쓰다듬어 주고,
발등을 쓰다듬어주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쓰다듬어주세요. 그리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주시고 자,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주고 발가락 닿는 부위를 쓰다듬어주시고 발바닥, 뒷발꿈치, 발목을 쓰다듬어주고 그냥 순수한 의식으로 쓰다듬으세요. 이미지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 근육 이렇게 쭉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쌓아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 근육과 무릎, 장단지, 정강이, 발목 이래서 담아줍니다. 그리고 발등을 쌓아주시고 발가락 사이를 쌓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가락 하나하나 쌓아줍니다. 엄지 발가락 많이 쌓아주시고 발가락 끝을 쌓아주시고 발바닥을 쌓아주시고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 쌓아줍니다. 자, 엉덩이를 쌓아주시고 자, 꼬리뼈 쌓아줍니다. 꼬리뼈부터 해서 24마디 척추를 의식으로 쌓아줍니다. 호흡같이 텅 빈 마음으로 자, 등짝 전체를 쌓아주시고 텅 빈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호흡같이 텅 비어있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다 놓아버렸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호흡 같은 마음이 됩니다. 자, 오른쪽 어깨를 담아주시고 겨드랑이를 담고 허리까지 둥근 올려버리면서 자,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깨부터 발목까지 쭉 담아서 내려옵니다. 자, 손목을 담아주시고 손톱을 담고 손가락 사이사이를 담아주시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담아주시고 손가락 끝을 담아주시고 그냥 발바닥, 발 뒤꿈치, 발목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정강이, 장단지, 무릎, 허벅지 근육 담아줍니다. 내려가 버리네요. 다시 올라와서 손가락 끝을 다 쓰다듬어주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어깨 좀 올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를 갑니다. 귀다랑이를 쓰다듬어주시고 중문 원을금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허벅지, 허리까지 갔다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손목까지 쭉 내려갑니다. 텅 빈 마음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손목을 담아주시고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 사이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 손목, 어깨 쭉 올라옵니다. 다음에 이제 어깨에서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 귀 쓰다듬어 주고 뺨을 쓰다듬어 주시고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입술, 인중, 코, 문술을 쓰다듬어 주시고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를 쓰다듬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천천히 하시고요. 다시 처음부터 죽 비칠 때까지도 합니다. 이제 멘토 없이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수진화보살이니까 경선했네요. 우리 공의 거울을 안 했는데 안에 거울도 안 했고 겨울에 했대. 겨울에 가을에. 가을에 작년에 했던 거 네. 오 5월달에 했는 것 중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해도 바뀌지 않고 자리를 뜰 때까지 계속 됐다 했는데 뭐가 안 바뀐다고 경치가 안 바뀐다. 배가 미끄러지듯이 갖고 있는 그 배 위에 있는 그건 착시 현상인데 들을 뿐, 볼 뿐까지 됐는데 꽃 향기에 탁 달렸네요. 향기가 나는 곳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시선이 그쪽 착 움직이는 걸 알아차렸다. 그게 재밌는 걸 발견했고. 잘 하시네요. 그 작년부터 꾸준히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안가박 걸 이렇게 보는 마음이 이렇게 경계가 없이 한쪽에 탁 눈을 잘 줬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몸에 알아차면 한눈이 돌아오는 것도 좋고. 이게 이제 초보자들이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좀 명료한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그 파동이라든 이런 것도 이제 눈을 뜰 때도 그게 있고 감았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몸에서 그런 그 입자들이 파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현상,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 지금 집중력이죠. 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안과 밖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경계가 없어져 가는 것도 잘 표현했네요. 그럼 지금도 돼요, 이게? 요즘 5월달부터인가 그거를 공예 거울을 안 하셔가지고요. 신문 영상만 하셔가지고 요즘 안 하셨어요. 안가받기 저기 뭐고, 이게 하나 되는 거는 공의 거울이 아니에요. 역시 묵은별의 거울이에요. 이 안가받기 경계가 사라지는 게 이제 묵은별의 거울. 예, 공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을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달리 보이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걸 자극하는 게 공의 거울이에요. 예. 이 내용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묵은별의 거울이에요. 이 묵은별의 거울이 돼야만 이제 분별 없는 마음이 이제 이것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있어야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환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을 볼 때 어느 쪽으로 봐도 이 다르게 보이는 건 이제 공의 거울을 이제 확인하는 거. 그때 공의 거울에 이제 머물 때 이제 안가밖에 없는 걸 체험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묵은별 환의 공의 거울을 다 합친 게 이제 마지막 거울이에요. 쌍거울이라 해야 되겠죠. 네. 자, 봅시다. 수월행. 이 저게 마음이 맑은 상태, 텅 빈 마음 상태, 그리고 행복감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이 1시간 40분 수행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까? 그거는 저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 이게 이제 그 생각이 안 일어나고 그런 고요한 상태가 자, 측정해 봐야 돼. 이런 게 지속이 된다면 10분 지속이 되는지 20분이 지속이 되는지 이 지속감을 앞으로 넓혀야 돼. 지속감.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런 지속감이 말이야 4시간 이상 되면 거의 진짜 본산매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1시간 40분 동안에 그 저희 생각이 일어나는 게 한 3-4번 정도. 3-4번. 네. 3-4번 일어나도 안 돼. 3-4번도 없어야 돼. 한 번도 없어야 돼. 그 고요함이 지속되는 게. 근데 행복감이라도 이런 건 좋아요. 기쁨은 정신적인 데서 오는데 행복감은 몸으로 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잔잔한 행복감이라는 게 이 기쁨도 그런 기분이죠. 이렇게 헤어로바람 치듯이 오는 게 잔잔하게 탁 이렇게 스미듯이 지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비춰보는 마음이 표착되는 거죠. 그냥 그게 안 바뀐다 하는 걸 알아내죠.
근데 이것이 그렇다면 머리부터 발끝 한눈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모릅니까? 이렇게 형상만. 형상만. 그래서 아직까지 저기 영상들은 많이 생기는 중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자비경선 체험도 한번 보죠. 예, 이제 경선하는 게 늘 행복하겠어요, 이 정도면. 예, 이제 계속 이 소리라든지 대상이 계속 바뀌지만 빛을 보는 마음은 흔들리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지금 하시면서 그래서 늘 이렇게 가면서 온몸에 한눈이 그 온몸에 한눈이 보이면 앞으로 이 보는 거하고 바깥 보는 거하고 안쪽 보는 게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정말 한 공간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연상도 좀 생기고 그랬군요. 몸이 아주 셔틀같이 가벼운 거는 경황각지고요. 아주 고요하면 아주 고요하고 지속적인 행복감이 오는 거는 아주 좋습니다. 희각지. 그런 이제, 그럴 때는 몸 형태가 없이 그냥 텅 빈 채 그냥 갔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가볍고 걷는지. 가볍고, 셔틀같이 가볍고. 걷는지, 웃는지. 근데 몸이 비어있다면 말이에요. 몸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고 움직이만 있어요. 걸어갈 때는. 그 여기 내용을 보니까 빈몸 상태의 느낌. 걷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다. 이래겠죠. 그래서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확실하게 인식하셔서 알아차리면 분명히 좋습니다. 이 걷기 명상은 다 두 분 다 잘 하셨네. 그럼 다음에 걷기 명상하면은 좀 바꿔서 환희 거울로 한번 할까? 네. 바꿔가지고. 아니, 이게 무분별 거울이 확실히 돼야 환희 거울로 가야만 체험이 팍팍 올 건데. 그거는 그럼 가을에 하죠. 가을에 할까요? 좀 익은 다음에. 익은 다음에? 네. 새로운 사람 계속 오기 때문에 언제 익을지 모르겠네. 아니, 퍼센테이지가 많이. 갖고 가면서. 그럼 환희 거울도 초보자의 환희 거울로 시작해서. 네. 그래, 할까요? 네, 초보자예요, 아니고. 지금 시리즈가 초보자니까. 14번.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걷기 명상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목표가 얼굴이 머리부터 갈게 한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계에 딱 오면은, 그 다음 비로소 이제 안과 밖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명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여기 이제 무분별기 얘기하죠. 이런 상태에 왔을 때 그 다음에 환희 걸로 넘어갈 수 있어요. 얘기하죠. 그게 안 되니까 다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천천히 좀 스텝 두 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따로 아니 이게 분명히 단계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무작정 걷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처음에는 몇 분은 좋지만은 또 지나가면 시들해진다 그게. 그건 다른 걸 더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눈에 이렇게 자기 뭔가 이 머리 밖에 한눈에 싹 들어와야 걸어가.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몸이 움직이는 게 자유롭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긴장감이 없고요. 한눈에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앞에 시선을 보면 걸을 때 보는 거하고 내가 마음이 안으로 바깥으로 보면서도 안에 거 다 같이 보여요. 그때만 한 공간이 된다. 그런 상태에 딱 와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확실한 무분별이 거울 상태이면서 연기실상이 끝에 드러나기 시작해요. 모든 상호종 관계를 갖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환 마음이 자기가 완전히 거울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비춰지는 거죠. 나한테 이 세계가 비춰지면서 이게 환인 줄 확실히 알고 이게 이제 환의 거울이에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게. 비춰지는 다음 단계. 네? 비춰지는 다음 단계. 다음 때 공의 거울이고 그 다음에는 쌍 거울이고 비춰지는 게 없어졌거든요. 어? 그거 비춰지는 거 희귀해졌어요. 없어지고 고인이랑 할 때.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에 경선하고요. 이 저 체험담을 안 써내면은 이제 기합. 저기 수행 이렇게 적어내시오. 예. 다음 경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 써. 그러면 좀 써서 내시오. 쌍거울은 쌍거울은 양쪽 거울이 서로 비추는 건 쌍거울이죠. 그러면 이제 저기 보면은 어록에 그게 현각선이 어록이 있어요. 영가스님 영가집에 보면 상조 상차를 얘기합니다. 상조 상차. 쌍은 뭔가 하면 주객이 쌍이에요. 서로 비춘다 얘기죠. 상조는 서로 비추는 거고, 상차라는 건 그 비추를 고유하다는 거, 주객이 고유하다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얘기하면 대상이 사라지면 주관이 사라집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참고해서 연가집을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거울은 그런 상태인데 쌍거울 상태가 될 때가 이제 완전하게 연기 실상이 완전히 드러나는 저희. 그 마치 거울과 거울 사이에 물건을 딱 갖다 놓으면 중중부지로 쫙 물건이 나타나듯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전 쌍거울이 되면 그런 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차량 통시 나와 있고. 네? 차량 통시 쓰는 책에 나와 있다. 그럼 나와 있지. 역시 최고야. 맞구나. 짱이야. 네? 정한 하잖아요. 예. 화의 거울이라고 안 하고 쌍거울. 그렇지. 화가 쌍거울이. 화의 거울이라고. 그렇지. 화의 거울. 수준이 그동안 안 쓰시고. 안 쓰. 저기 금요일 그럼 화의 거울. 셋째. 화의 거울이라는 화는 꽃이잖아요. 예. 꽃이 이렇게 피는 것은 깨달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첫 번째 꽃잎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는 지리 자체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면 꽃이 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 보살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내가 그렇게 꽃도 이제 두 가지 있죠. 꽃 피면서 열매를 맺는 거 있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깨달음 내 깨치고 난 다음에 불가를 이루는 게 있고 꽃이 피면서 불가를 이루는 게 두 가지 깨달음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끝에 가다 화라고 배대한 거예요. 그래 하엄경의 화, 묘변 연화경의 화, 그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의 거울이라고.
맞죠. 예? 맞아요. 그래 이제 그 공의 공성을 깨달으려면은 이 공의 거울을 가려면은 적어도 공부 3단을 넘어서야 됩니다. 첫 번째 동정이력. 네,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깨 있어야 돼요. 빈박자나 어디 뭘 하거나 이 깨 있는 게 바뀌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막 화가 나고 펄쩍펄쩍 뛰더라도 깨 있는 게 안 바뀌어야 돼요. 또 이제 몸종일 꿈속에서도 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숙면이력. 깊은 잠속에서도 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이 미세해져야 된다. 그때 이제 공의 거울이 됩니다. 그전에는 공의 거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거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내를 비춰보는 거구나. 거울은 비웁니다. 마음 거울을 얘기해요. 마음에 이렇게 비추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마음 자체. 비춘다는 말이니까 비친다는 말이니까. 이 비추는 거는 견을 얘기합니다. 예. 견에 의해서 비춰지는 건 그냥 비춰진다. 사물이 비춰질 때 비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물을 볼 때는 비춘다. 이렇게 하고. 몰라요? 이게 아니 뭐지 노동교에서요 깨달음을 생기겠고 비춰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 비춰본다 해서 비춰본다 하는 건 그냥 볼 뿐이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무분별 거울을 얘기해요. 그거랑 아직까지 잘 그러니까 아주 그런 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게 경선을 하면서 내가 걸어가면서도 이 머리부터 발끝 한 노릇 싹 돌아오면 거울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죠. 걸어가면서 다 보이는 거죠. 자연은 나와 같이 동이 되는데 어? 자연이 나와 동일시가 딱 되는 것 같는데 대상과 동일시 하는 건 큰일 납니다. 병입니다. 예, 절대 대상과 동일시 하지 마십시오. 불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대상과 동일시 한다. 대상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런 거라. 더 자세한 거는 쉬는 시간에 할까요? 예. 네, 잠시 예. 쉬겠습니다.